오늘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그 인간적인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본의 바레아라 하고 또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사본의 바레아, 이 말은 바로왕이 요셉에게 붙여준 이름으로 애굽 말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 생명의 지탱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본의 바레아, 세상을 살리는 사람, 그 이름대로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다가올 7년 흉년을 잘 준비했고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과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민족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한 교회, 탁월한 한 교회가 한 지역을 살리고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운교회에 요셉과 같은 인재가 나오고 서운교회 성도들이 사바나 바네아가 되어서 이 지역과 우리 민족을 살리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시대를 살린 요셉의 믿음과 그의 삶의 특징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로 임명받고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왕궁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애굽 땅을 직접 돌아본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으로 인해 교만하거나 나태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직접 애굽 전역을 돌아보면서 풍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은 진실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요셉은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막대한 식량을 비축했습니다.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거두들인 곡식도 바다모래같이 너무 많아 헤아리는 것을 포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비축해 놓은 양식은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젖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는 소수이지만 이런 영적 리더십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50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두 아들을 얻었는데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이고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비록 요셉 자신은 애굽식 이름을 얻었고 애굽 여인을 아내로 얻었지만 아들들만큼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훗날 요셉의 바람대로 두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됩니다. 어디든지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본질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을 담은 이름인 것입니다. 요셉은 아들들의 이름에 신앙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고난 가운데 인내의 씨앗을 뿌려야 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가장 귀한 열매인 아들들을 낳았을 때 이 고백들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54절부터 보면 드디어 흉년이 시작되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빠졌습니다. 그 기근은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도 닥쳤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은 물론이고 각국 백성도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의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뿐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의 공경을 해결해주는 복의 전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영적 지도력은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셉과 같이 세상을 살리는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을 살리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은교회가 요셉과 같이 순전한 믿음과 지혜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사바나 바네아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형통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애굽을 살린 요셉, 사바나 바네아, 그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 우리 교회 이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